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부족한 종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특별히 오늘 경청 남전도의 연합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경청 남전도의 연합회와 우리 진량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를 원한다면 포기하라입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수상 다들 알고 계시죠? 윈스턴 처칠은 영국의 수상으로서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주역입니다. 그가 2차 대전 당시에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 연설자로 이제 초청을 받게 되어졌는데요. 이제 초청을 받게 되어지니까 이 처칠이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영국의 상황이 참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그것도 젊은이들에게, 그것도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참 좋을까?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졸업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중요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연설자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 보면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 처칠이 고민하다가 드디어 강단에 오릅니다. 그리고 처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소리로 또박또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를 딱 했을 때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지금처럼요. 조용하잖아요. 지금처럼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목소리가 커졌을 뿐인데 그 말을 들었던 청중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두 마디 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죄송하지만 뜨거워지면 이상한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상황도 우리하고는 일치되지 않는데 뜨거워질 리가 없죠. 만약에 뜨거워진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요. 이 연설을 듣던 그 사람들은 처해져 있는 환경이 있으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 낙심되어진 상황 가운데 사회의 첫발을 내딛으니까 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두 번째 말로 인해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온 힘을 다해 외칩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처칠이 연단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 세 번의 똑같은 그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은 모두 기립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대요. 많은 사람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눈물과 함께 처칠의 말이 청중의 가슴에 새겨졌대요. 이 연설은 졸업식 참석자와 더불어서 전쟁의 두려움 앞에 떨고 있던 그 모든 영국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처칠의 이야기와 정반대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진, 전해진 또 하나의 졸업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학교의 이름이 뭐냐? 광야대학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또 인터넷으로 광야대학 찾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광야대학 4년제가 아니고요, 40년제입니다. 이 졸업식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학교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광야대학에서의 그 시간은 고통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배움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졸업을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뒤로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마치 처칠이 졸업생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포기하라니. 수군거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물론 오늘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내용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좀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에 말씀드렸던 소개해드렸던 비유와 예화와 비슷한 어떤 그런 의미들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각색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설교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해할 때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내용이 어렵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 설교가 절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저 세 분이 앉아 있어요. 저 세 분들이 앉아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세 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제가 여러분 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해야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말씀은요, 형제들이요, 포기하십시오. 봐요, 아멘 못하잖아요. 받아들이기 힘들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으로 나아갔을 때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포기하라. 승리를 원한다면, 인생의 승리를 원한다면 포기하라.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렇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경청남전도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포기의 메시지를 잘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봐요, 받기 어렵다니까요. 자, 우리 신랑교회 성도님들,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고 실천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나의 힘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포기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여러분 오늘 성경을 좀 보시면서 한번 말씀들을 계속 읽을 거예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사실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제일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이 지척이 보일 정도로 가깝습니다. 이제 군대를 정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가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할례를 행하라. 형제들이요, 할례가 뭔지 알죠? 몰라요. 마치고 와요.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아, 모르는구나. 요즘 잘 안 하는가? 우리 어른들은 다 할례가 뭔지 알잖아요. 곧 있으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마치 여러분 포기하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각색한 내용 중에 보면 너희는 포기하라, 포기하라, 포기하라고 했는데 솔직히 오늘 본문에 포기하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포기하라는 단어로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명령이 마치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포기하라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할례를 하라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일종의 외과 수술이잖아요. 당장 싸워야 되는 사람의 몸에서 표피를 잘라내어서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례가 있다면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표시를 삼았잖아요. 그런데 그 할례가 아파요. 상처가 깊어서 아무는 데에는 적어도 일주일이 걸립니다. 요즘에 그래요. 약이 좋은 요즘에, 항생제가 발달 잘 되어 있는 요즘에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당시와 같은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평소처럼 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하필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죠? 사실 여러분, 지금은 광야보다도 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40년 시간이라는 동안 돌아다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여러분, 전쟁이잖아요. 하필 지금 할례를 행하라니요. 그 의미가 여러분, 포기하라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만약에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어지면 곧장 공격해서 쳐들어오면 다 전멸이에요. 지금 할례가 뭔지를 모르고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포경수술. 미안해요. 그 답답함을 미리 해결해주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인지라 허우적거리면서 물속으로 깔아앉고 있는데 마침 구조요원이 그것을 보고 물속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구조요원이 그 사람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난립니다. 저 사람 저러다가 죽어요. 빨리 구해내세요라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런데도 구조요원은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붙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대답 안 해주셨으면 오늘 제가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릴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처음에 힘이 남아있을 때, 허우적거릴 때 붙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둘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힘이 빠질 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구조대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 경청남전도에 오늘 보니까 우간다 루톨로 교회 건축 및 우물 파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순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우간다에 교회를 세우고 우물 파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채워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진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죠. 그 간절히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도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간다에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기다리세요. 내 힘이 빠질 때까지, 내 자신감이 빠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내 힘을 붙드는 한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돕지 않으십니다.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돕지 않으십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지 않으십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거예요. 너의 힘을 포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전투에 나갔다고 치봅시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의 방법대로 승리하고 그들의 방법대로 승리를 누리게 되어졌다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
하나님이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방법을 보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방법을 했다가는 결국에는 그들의 힘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힘을 빼시는 겁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이 싸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정림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혼신의 힘으로 싸웠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싸웠다면 여리고를 얻을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얻어야 될 더 큰 승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하고자 하는 더 큰 승리, 그게 뭐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승리예요. 우리가 승리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노라. 할렐루야. 여리고를 가지고 그냥 떨어질 인생이라면, 여리고만 점령하고 그냥 말아버릴 인생이라면 내 힘으로 죽기 살기로 싸우면 됩니다. 그러나 여리고를 넘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겠다, 그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얻겠다,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작은 승리에 매달리지 마시고 더 큰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여리고 하나 먹고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얻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포기한다고요? 나의 힘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리고보다 더 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따라서 합시다. 나의 이력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나의 이력이에요. 내가 쌓아온 과거의 이력, 소박하지만 나의 뿌듯한 나의 업적,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나의 자랑거리,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모든 이력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두 절의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그 동네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곳을 길갈이라고 부르십니다. 길갈의 뜻은 뭐냐?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굴러가느냐? 애굽의 수치, 꼭 그들의 과거의 수치가 할례와 함께 저기로 굴러간다, 떠나간다, 자기들에게서 떠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의 이름이 길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애굽에서의 삶이 수치였습니까?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다 부끄러운 삶이었나요? 물론 여러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 노역이 너무나도 힘들었으니까, 고통스러웠으나,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그때 그들이 했던 이야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차라리 애굽이 더 나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는 먹고 싶은 것을 제대로 먹고 광야와 같은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안락함이 있었으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애굽의 생활을 돌아보면 수치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노예라고 여러분 맨날 일만 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사랑과 꿈도 있었고 소박하지만 기쁨도 있었습니다. 애굽은 그들에게 단지 수치의 땅만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사랑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소박하지만 거기서 꿈을 꾸며 꿈을 이룰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그곳에서 400년, 지금 출애굽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뿌리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치였다.
수치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입장 바꿔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각자의 개인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냥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도 있지만 내 명함에 새겨진 뿌듯한 그 이름, 그 직함들, 우리의 이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창하진 않지만 내가 쌓아 올린 그 업적도 있어요. 나름 뿌듯한 그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 자르듯이 도매급으로다. 그거 다 수치다. 부끄러움이다. 굴려버려라.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우실까요? 결코 받기 쉬운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막 목사를 안 했다라고 칩시다. 목사가 아니라 사업을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물론 반대였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은 업적을 쌓았어요. 근데 주께서 저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모든 것 다 수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처음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이때까지 수고한 것이 왜 수치입니까?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왜 수치입니까? 만약 앞으로의 삶 가운데 승리를 내야 된다면 내가 지금껏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내가 하면 되는데 왜 주께서는 그것을 수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굴려버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쉬운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여리고를 얻기 원한다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 위한다면 그 수치, 그것이 수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리고만 가지고 끝나는 전쟁이라면 내 이력, 내 업적 다 동원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얻는 싸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뤄내는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으로서 하나님의 승리를 얻는 그 전쟁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그 삶은 수치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이방의 문화 가운데, 이방의 우상 가운데 섞여서 지내었던 그 모든 삶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미래를 보장한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든 삶은 지금 약속의 땅을 점령해야 되는 그들에게는 수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한다면 아쉽지만 그 모든 것들을 굴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이 씁쓸한 명령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했던 사람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7절과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과거가 배설물이었습니까? 겨우 배설물이라고 취급할 만큼 하찮은 것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이력, 그 사람의 업적, 기껏해야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일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꽤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고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그의 이력, 그의 업적, 남들이 부러울 만한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죠. 자기의 인생에 해로 여겨졌던, 심지어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되어지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의 인생이 되어져 갈 때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들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지금은 비천하나, 지금은 비록 나약하나 지금의 인생이 가장 고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승리의 순간이죠.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받기 쉬운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명함 속 세상이 준 나의 이력. 자,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전제합니다. 세상이 준 나의 이력,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발행과는 전혀 상관없이 쌓아올린 그 모든 업적 버리십시오. 근데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말씀 끝나고 나면 또 김종원 목사님이 또 내일 전화 와가지고 다 회사 그만둔단다. 제가 지금 목사님 흉내낸 겁니다. 회사 그만둔단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면 그것은 여러분 더 이상 배설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던 그 인생, 나의 자랑거리로 명함만 칸에 적어놓은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당장 회사에 가서 사표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명함 속 직함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명함 속 직함보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더 귀하게 여기시라는 것입니다. 사장이라는 호칭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박사학위보다 성도라는 그 직분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룬 어떤 업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을 내 생의 최고의 복덩이로 받아들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버리기 위한 버림이 아닙니다. 더 귀한 것으로 채우기 위한 비움입니다. 채우기 위한 비움은 나의 이력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으로 임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쌓아올린 뿌듯한 그 직함, 뿌듯한 그 업적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따라서 합시다. 나의 승리. 나의 힘도 버리고 나의 이력도 버리고 결국에는 내가 이기겠다라는 나의 생각마저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청 남준도에 여러분 우간다에 교회를 세우고 우간다의 우물을 파기 위해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승리다, 우리가 해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아닙니다. 나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량교회 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승리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승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울리지 않는 승리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울리는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과 14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여호수아 간의 사이의 대화인데요, 이 대화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의미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왈, 당신은 내 편이요 아니면 적군이요? 군대 장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노라.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대답은 마치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야, 도리어 내가 묻고 싶구나.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무슨 말인가요? 여호수아에게 감히 하나님을 보고 내 편에 서라 말아 하느냐? 네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네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더러 내 편에 서라느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기도 참 무리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러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 승리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움이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 싸우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삶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환난이 다가왔지만 비록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왜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말씀과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종국에는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시죠. 성경의 수많은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승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경청 남준도의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회가 뭔가를 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노라고 드러낼 수 있는 남전도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치고 나면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진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냈다라고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나의 물질을 통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우물이 파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승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경청노회 남전도회 여러분과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원하신다면 포기하십시다. 우리의 힘, 우리의 이력, 우리의 승리 포기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포기합시다. 포기합시다. 자, 우리 저기 있는 세 분의 형제들에게 같이 한번 앞으로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마음으로 포기해라. 시작. 포기해라.
잘 들어야 돼. 오늘 자다가 또 갑자기 졸다가 또 이 말 들어갖고 목사님 포기하라던데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 잘 들었죠? 포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 보고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하등강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이력과 우리의 승리를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바라보며 그 승리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